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은 등불을 켜서 많은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하라. 이미 이 내용은 우리가 마태복음 볼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빛. 자, 이 빛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밤에 그 캠핑 가면은 산속에 옛날에 젊었을 때 뭐 산에 캠핑 가고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보면 이제 밤 되면은 뭐 산속에 전기불이 안 들어오니까 뭐 전등을 켜거나 뭐 바나에 불을 켜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아니면 뭐 모닥불을 피우거나 해서 그 어두운 밤을 밝힙니다. 뭐 어떤 불을 켜든지 간에 그 어두운 밤에 온 천지를 밝힐 수 있는 불은 없습니다. 아무리 뭐 불을 많이 켠다 한 마을을 환하게는 할 수 있겠지만 온 천지를 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자가 발전기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밤에 온 어둠을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밤에 온 어둠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새벽이 되고 저 동쪽에 해가 떠오르면은 그 해가 떠오를 때, 태양이 들어올 때 자동적으로 어둠은 다 물러갑니다. 그 태양, 단 하나의 태양, 단 하나의 해, 빛,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위대한 인물들도 참 많죠. 그분들의 삶과 사상과 행위들,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굳이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위대한 인물들은 고작이야 자기 마을, 자기 집안, 자기 근처를 밝히는 전등이나 등불이나 아니면 뭐 촛불이나 아니면 모닥불에 불과한 것이지 온 세계를 밝히는 그런 빛은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빛을 세상이 보게 하라.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반사체죠. 쉽게 말하면 거울이죠. 자, 그러면은 거울은 별로 중요하지 않네. 빛이 중요하지. 천만에. 여러분, 빛을 잘 비추려면 이쪽에 오는 빛을 저쪽에 어둠에 비추려고 하면요, 이 거울 반사체로 빛을 쫙 비추면 그 어둠의 빛이 이 빛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사체인 우리, 그러니까 반사체에 해당되는 거울이 더러우면은 빛이 우중충하게 비칩니다. 안 해보셨죠? 한번 해보십시오. 더러운 거울하고 깨끗한 거울로 태양이 딱 떠올 때 한번 그 어두운 것에 딱 비춰보십시오. 이 거울이 반사체가 더러우면 빛이 온전하게 어두움 속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중충하게 흐릿하게 전달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빛을 비추는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추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잘 비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바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어서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이 어둠은 그쪽에 한쪽 구석에 있는 그 어둠은 반사체를 통해서 빛을 받지 바로 받지 않습니다. 구석에 있는 어둠은. 그래서 반사체가 되는 빛,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여러분 좀 이제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거울을 학교 가져가면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문을 통해서 거울 딱 보면 그걸 딱 비춰서 구석에 비추기도 하고, 또 좀 과감하면은 칠판에 선생님이 글 쓸 때 약간 옆에서 딱 비추기도 하고, 또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내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 머리를 싹 비추기도 하고. 그때 뭘 느끼는가 하면 이게 동그란 거울로 빛을 비추니까 빛이 동그랗게 보이더라고. 세모난 거울로 비추면 그 빛도 세모나게 보여요. 안 해보셨죠?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십니다. 그 빛은 이 세상을 완전히 밝힐 수 있는 온전한 빛인데, 빛을 비추는 반사체 우리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빛을 세모나게 만들 수도 있고 네모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온전하면은 그 빛을 온전하게 비출 수도 있고, 우리가 추하면은 빛을 우중충하게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반사체인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 너무너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빛을 온전히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잘 비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도 하고 놓치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리고 이 빛은 비추게 하는데 등경 위에 둔다 그랬습니다. 등경 위에. 자, 이 등경 위에 두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가옥 구조를 보면 벽이 있는데 그 벽 위쪽에 이렇게 나무로 해서 불을 올릴 수 있는 받침대를 만듭니다. 벽 위쪽에. 그 위에 이제 등불을 올려는 그 받침대, 그걸 등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 벽이 있는데 벽 한쪽에 홈을 파서 그 안에 등불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벽에 나무로 받침대를 해서 불이 앞쪽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홈을 파서 등불이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하거나, 그건 이제 그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 빛이 아래에 두지 않고, 그 빛을 감추지 않고 빛을 높은 데에 올려놓아서 아래를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감추는 게 아니고, 빛은 아래에 두어서 숨기는 게 아니고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이름이 뭡니까? 언덕 위의 교회죠. 언덕 위의 교회 딱 사람들이 다 보도록 낭만적이고 뭔가 로맨스적인 것도 있고, 그러나 궁극적에서 그 언덕 위의 교회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덕 위에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덕 위에서 빛을 비추게 되는, 구석에 우중충하게 숨어 있지 말고 꿀꿀하게 구석에 콕 박혀서 원망 불평 투덜대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언덕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등경의 자리에 올라가서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4절 한번 볼게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등불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자, 여기서 만일 나쁘면, 무엇이 나쁘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둡다. 왜? 눈은 몸의 등불이니까. 자,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고대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신체 구조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은 눈과 심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과 심장이. 그러니까 눈으로 통해서 오는 것은 바로 어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심장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럼 심장은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 삶에,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심장, 마음, 가슴이 뛰고 막 이러면 바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차가우면 하던 행동도 싹 멈춥니다. 그럼 이 심장을 뛰게 하는 것,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심장에 뛰어서 우리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제일 처음이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 어디입니까? 눈이죠. 그래서 이 눈이 나쁘면, 여기서 눈이 나쁘면 원뜻은 눈이 악하면입니다. 내 눈이 악하면, 내 눈이 나쁘면, 이건 시력이 나쁘다는 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시력 나쁘고 눈이 이쁘지 않은 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여기서 내 눈이 나쁘면, 악하면, 이 말은 너의 눈이 악한 것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의 눈이 악한 것을 보면 그 악한 것이 어디와 연관됩니까? 심장에 연결되고 결국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약 밀수하는 걸 맨날 봅니다. 아, 저거 요렇게 하면, 요렇게 유통시키면 돈을 벌겠구나. 심장에 연결되고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인데, 마음의 등불이라고 말하죠. 몸과 마음의 등불이면 눈이, 왜? 눈이 우리 심장을 작동시키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입도 아니고 코도 아니고 귀도 아닙니다.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물을 보든지, 어떤 사건을 보든지,
어떤 사실을 보든지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 안에 그 안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복되도다. 그 눈이 복된 겁니다. 저는 눈이 쪽 째져가지고, 우리끼리 얘기하기 인종 비하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눈이 저래 작아가지고 절 말하는 거예요. 제 눈을 말하는 거예요. 저 눈 저래 어디 쓰겠노? 걱정하지 마시고 볼 거 다 봅니다. 그래도 눈 적다고 뭐 못 봅니까? 시력 나쁘다고 못 보면 안경 끼면 다 잘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건과 사물 속에 여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구나, 그걸 볼 줄 아는 눈, 그게 우리 삶을 계속해서 우리 삶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유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나쁘면, 만일 내 눈이 성하면, 좋으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야. 우리 몸이, 우리 삶이 밝을 것이야. 그러니까 건강하게 되고 건전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고 무슨 사건이 생기면 늘 부정적인 것만 보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가지 일인데 99가지가 좋고 한 가지 나쁜 건데 어떻게 그것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는 눈은 전부 다 화가 있도다. 이게 90가지가 나쁘고 두세 가지가 좋은데도 그 좋은 것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걸 보는 눈은 복되도다. 그래서 내 눈이 만일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내 눈이 나쁘면 너의 몸도 어둡다, 네 몸도 악하다, 네 인생도 악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잘 보아야 될지, 무엇을 안 봐야 될지, 그래서 우리 한자 수고도 뭐 있습니까? 견물, 생, 심. 눈으로 보면은 마음이 동요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만들어서 견물, 생심, 견물, 생행. 행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말씀을 많이 보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모든 사건과 사물과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걸 찬양하고 계속 그쪽으로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예수님 3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주님께서 그 이상히 여기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이 화가 있는지,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 화 있는 자, 그 화 있을진저라고 했던 그 말씀의 내용들이 여기서 또 반복됩니다. 자, 이런 것, 이렇게 말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하는 것, 음식을 먹으면서 요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심포지움입니다. 이게 심포지움도 있고 뭐 세미나도 있고 컨퍼런스도 있고 포럼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그런 뭐 다 비슷비슷한데 심포지움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주로 강의 위주로 말하는 것. 좋은 강사와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강의하고 또 물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심포지움이라고 하는데 이 모습이 굉장히 심포지움의 모습을 닮았어요. 자, 바리새인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바리새인이 식사를 하신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드시는 걸 보고 저래서는 안 되지. 이제 그런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걸 끄집어내어서 거기에 관련된 겉과 속에 형식과 내용에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토론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38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보고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 왜 손 씻지 않고 식사한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을까요? 비위생적이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성경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기록된 성경이 아니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식사 전에는 바로 손을 씻고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위생적인 이유지만은 어쨌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아니한 것을 보고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죄했다는 말입니다. 손을 안 씻네? 저 사람 왜 저래? 우리 전통을 어기네? 그렇게 이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39절에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쉽게 풀었으면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는 겉으로 드러난 그 행위, 그걸 보고 마음속에 이상히 여겼다. 좀 더 말하면 정죄했다는 겁니다. 훌륭한 랍비인 줄 알았는데, 훌륭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전통도 안 지키네, 손도 안 씻고 뭐 저래. 자,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은 보고 무엇은 안 봤습니까? 무엇을 봤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손을 씻지 않은 행위는 본 겁니다. 손을 안 씻네. 그런데 뭘 못 본 겁니까?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못 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분이 훌륭한 분인데,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존경해서 저분을 초청했는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네. 우리 장로 전통에 어긋났네. 그러면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왜 그럴까? 저분이 무슨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고 했던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 삶의 자체가 형식 위주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겉이 좋으면 속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이게 행동주의를 삶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약점이죠. 속에는 어떻든지 간에 속에는 탐욕과 악독과 저주와 원망이 있을지라도 겉으로만 해발짝 웃어가면서 친절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속에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는 예수님 쉽게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너는 왜 내가 손 씻지 않는 이것만 보냐? 내 속마음은 너 안 봤냐? 내가 왜 손을 씻지 않을까? 저 사람이 속으로는 저 마음속에는 왜 안 씻을까? 무슨 좋은 또 다른 생각이 있을까? 다른 의도가 있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속은 안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겉만 보는 거예요. 겉이 좋으면 다 오케이. 그래서 겉모습에 자꾸 치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다시피 바리새인들이 구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시장에 가서 나팔을 부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착 금일봉 꺼내서 착 봉투를 주는 거예요. 이 전부 다 겉모습을 보이는,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겉만 좋아하는, 이게 가만히 보면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요즘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우리 한국 유교, 그러니까 왜곡된 유교 문화의 이 아주 나쁜 면이 뭡니까? 체면 문화잖아요. 체면 문화. 그래서 조선시대 양반은 아무리 급해도 뛰어가지 않습니다. 왜? 체면이 손상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부모가 주면 며칠간 울잖아요.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저 재산 이제 다 내 거다. 속으로 웃으면 화장실 가서 웃고, 와서는 3일간 울고, 안 되니까 곡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울도록 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중학교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장례식에 자식이 슬퍼서 울면은 울고, 울다가 지치면 안 울면 되지. 그 안 우는 그 장례식장에 곡소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해서 돈 주고 곡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울어라? 이것만큼 쇼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가식이고 허례의식이고 허영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 잘못된 유교 문화로서는 그래야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3일장 5일장 하면서 그 장례식장에 곡소리가 어떻게 끊겨? 끊기는 게 당연하죠. 3일 5일 동안 어떻게 웁니까? 아무리 슬퍼도. 그런데도 울도록 하는 그 허례의식, 그 체면 문화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그런 사람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명품 가방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모피옷 쫙 입고 스카프가 쫙 걸치고 가방 쫙 걸치면은 자기도 자기 착각을 해요. 내가 이 정도 급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 사람의 잘못된 체면 문화가 명품 가방으로 전해지고 명품 스카프로 전해지고 명품 옷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겉모습 위주로. 참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우리 속에 어느 정도의 이 겉모습 위주로 치우치려고 하는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근데 이게 좋은 것도 하나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그래서 성형수술이 세계 1위예요. 아이, 사람, 우리 또 손기술이 뛰어나잖아요. 그 손기술 가지고 겉모습을 다 바꿔버리는 게 사람 겉모습을. 세계 1위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니까 나쁘지만은 않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리새인에게 뭘 질책하는가? 너는 왜 내 겉모습만 보느냐? 속을 보라. 내가 네 속을 보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폼만 겉으로 가득 찼지 않느냐. 이제 그러면서 그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그게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논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자,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의 형식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면서 거기에 너무 치우충하다 보니까 속마음을, 속사람을 다 잃어버리고 속사람을 도외시한 게 문제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11조로 나타나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11조였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박하, 운향, 모든 채소의 11조. 철두철미한 11조입니다. 자, 그러나 자, 이게 잘못됐습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것도 행하고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11조 안 해도 되는구나. 내 마음 속으로만 좋으면 되는구나. 그것도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온전한 신앙은 내용과 형식이 일치할 때입니다. 일치할 때. 물론 이게 온전하게 일치하게 밸런스를 잡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 그게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형식은 아무래도 괜찮아. 속만 좋으면 돼. 이것도 똑같이 겉만 좋으면 돼. 겉만 좋으면 돼. 속은 안 좋아도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겉은 안 좋아도 돼. 속만 좋아도 돼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셈셈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철두철미하게 하는 11조도 행하고 그 마음속에 속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 그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속에 그게 없었던 거다. 겉모습만 철두철미하게 11조를 하고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형식 위주로 많은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헌신과 성숙이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겉모습으로 헌신한 모습은 보일 수 있지만 그 헌신만큼 내면의 성숙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헌신하다가 삐걱해도 내면에 있는 성숙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 헌신이 삐걱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거죠. 내면의 성숙함이 같이, 내면의 성숙함이 없이 헌신, 쉽게 말하면 내면의 성숙함 없이 열정만 있으면 그거 금방 상처받아요. 그 열정을 받쳐줄 수 있는 성숙함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성숙함이 있으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열정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열정과 성숙, 다른 말하면 헌신과 성숙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말할 때 우리 안에 혹시나
우리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잘못된 체면 문화, 잘못된 형식 위주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속에 있는 내면적 성숙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내면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만큼 열정과 헌신도 그만큼 같이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른 아침에 나와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며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또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주님, 우리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사역과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들을 보면서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보면서 거기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함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면적인 성숙과 열정과 헌신에 같이 가게 하시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창근 집사님이야 연약한 육신을 가진 모든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학업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성장한 모든 자녀들에게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마무리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